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성소주일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매일 미사책에 잘 나와 있듯이 성바울 6세 교황님께서 성소 증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신 그 날이죠. 제가 신학생 때만 해도 지금 없어진 우리 부산신학교에 재학생만 200명 가까이 있었고 딱 이 날이 되면 신학교를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한번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야 누군가 사제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개방을 하면 주교님이 오셔서 미사를 했어요. 신자들이 한 2,000명은 왔어요. 뭐 어른뿐만이 아니고 애부터 해서 막 그냥 잔치예요, 잔치. 부산신학교 아무도 안 가보셨죠? 굉장히 넓은 잔디밭이 있고 그 축구장 같은 신학교가 어쨌든 크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학생들은 이 날을 성소주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청소주일이라고 불렀어요. 2,000명이 싹 이제 가고 나면 우리가 전 교내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끝이 안 나, 끝이. 이거 뭐 일과는 일과대로 해야 되는데 다음날 바로 수업이 있잖아요, 월요일에. 근데 청소를 막 그냥 저녁 밤까지 그냥 계속 이렇게. 정말 이 날을 우리가 싫어했어요. 이게 우리를 위한 날인데 우리는 청소만 하고 있고 사람들은 와서 이제 신학교 이쁘다 하고 막 그냥 온 성당 와서 파티하는 거예요, 파티. 복사 애들 데리고 오고 어른들은 어른대로 오고 막 그랬던 게 불과 엊그제 같은데 부산 신학교는 벌써 문 닫았고 지금 성소주일 행사 이렇게 이제 크게 할 수가 없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참 시대가 너무 빨리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무튼 성소주일이 바오로 6세 교황님이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고 이날을 제정하시진 않았겠지만 특별히 더 오늘 성소자들을 위한 기도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이나 염소나 황소와 같은 동물들을 길렀고 그 동물들을 잡아 죽여서 하느님께 제사를 바쳤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자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말을 매우 잘 따릅니다. 왜냐하면 목자만이 자신들을 풀이 있는 곳으로 또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기 때문입니다.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들을 어떻게 데리고 다녀야 하고 어떻게 길들여야 하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서 비유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복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친숙한 개념인 양과 목자를 이스라엘 백성과 당신 자신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한 도둑과 강도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대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양들은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도망쳐 버립니다.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는 목자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목자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인 우리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당신의 뒤를 따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양들인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목자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갈 때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면서 방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대로 도둑은 양들을 주인 몰래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양들에게 접근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한 마리의 양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한 마리 양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당신 자신을 스스로 십자가 죽음의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심으로써 한 마리의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우리는 매일 미사 때마다 성체를 모시기 전에 세례자 요한의 이 말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스스로 희생양이 되신 우리의 목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를 조용히 따로 부르신 다음에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을 3번 하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대답할 때마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고 3번씩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인 당신이 승천해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베드로에게 목자의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양들의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목자의 자리를 맡게 됩니다. 베드로 이외의 다른 11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이끄는 목자, 지도자의 자리를 맡게 됩니다. 이 12사도의 후계자인 주교님들도 신앙 공동체를 이끄는 목자의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제들도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자의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성소주일은 우리의 유일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위하여 부르신 모든 성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울려 퍼지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우리 교회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 신자들의 숫자가 나날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자들을 이끌어 가야 할 일꾼들의 숫자는 훨씬 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제들, 또 특별히 주님의 일꾼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신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을 오롯이 봉헌한 수도자들과 그 길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 수도자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미사 중에 이러한 지향을 담아서 함께 미사를 봉헌합시다.